네. 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봤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좋잖아요? 생각 하나도 안 나면 어떻게 살죠? 이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이렇게 저런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또 어떤 생각이 들까? 또 어떤 생각이 들까 한번 생각하면 거 있어요? 이거 아니 뭐가 좀 이런 게 뭐 올 거라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하려고 하면은 잘 될까 안 될까? 그 아니, 저분만 그렇게 체험해서 다른 사람도 했어요. 그거 자기가 그렇게 그거는 말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해봐야 알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귀찮아. 그것도 또 이렇게 한쪽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그렇게 한번 해본 사람, 또 될락 하다가 이거 없는 사람은, 어, 구원을 한번 의심해 볼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상관없어. 그냥, 이게 더 편하고 좋으네?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언제 막 답답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오래 가다 보면은 나중에 불신자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그게 맨날 그렇게 살다 이렇게 살다 그렇게 살다 이렇게 살다 하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게 이제 잘 보면은 이거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스템이라는 것은 요것만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에 정리가, 이게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를 딱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정리를 딱 한 시스템을 다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길게 만들면 여러분들 그거 만들다가 이제 끝나, 이제 다 한 거니까 딱 정리를 딱 해서 초신자한테는 어떻게 알려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것 가르쳐 주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막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요 복음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생각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딱 정리가 돼서 이게 되면은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게 그거거든요. 시스템이 딱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냥 뭐냐 은혜는 받아요. 여기서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저기서도 은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서는 뭐가 잘 안 될까요?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은 복음을 정리한다는 말은 이 초신자한테는 그러면은 뭐를 정리해야 돼야 될까요? 아니 뭐 그건 힘들어요. 초신자한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거 아는 거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불신자 6상태를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거는 어디 있죠?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네? 김옥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내가 되게 딱 보거든요. 보면은 확실한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도 근데 이분이 이게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요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으로 정리해줘서 다른 건 그런데 이분이 갈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유튜브 들어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다 본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도 듣고 은혜도 되고 막 좋은데 그렇게 해서 다 대부분 김옥분 집사님 같은 경우에 그분을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딱 정리를 딱 돼서 요걸 가지고 계속 정리해서 자기가 여기 걸려 있는 게 없는가? 요것만 딱 정리해 줘야 돼.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계속 거기서 해서. 그래서 여기에 봐서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아직 여기에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계속 그것만 집중을 해서 거기서 자기께 여기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요거를 이제 정리를 잘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구원받아 여기서 나온 게 뭐죠? 여기서 나온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 나올 수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왔는데 예,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는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로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가 네가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너는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너는 누구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라는 걸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거를 확 심어야 돼요, 가슴에다. 그러면은 구원받기 전에 이거하고 여기서부터 완전히 사람이 너무 달라진 거다. 이거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심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그거는 많이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신도 여기서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신자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옥분 집사님을 예를 들은 거예요. 알아들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자, 불신앙 6가지를 딱 정리해서 이거 놓고 이걸 가지고 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에 점검을 해보는 거죠? 아니,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란 말이에요, 삶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하죠, 지금.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고 막 뭘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틀린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해서 이 결론은 뭐냐? 여기 불신자 상태 6가지의 결론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 그거는 그냥 12가지 문제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뭐든지 막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해요. 이게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뭐냐라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리스도가 주인. 이게 해방받고 주인이라니까. 그러면은 주인에 의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내가 아직 여기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바뀌어지지요? 그거를 점검을 해봐야, 점검을 해야 내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늘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자, 이거예요. 옛 사람이 싹 바뀌어진 거예요. 왜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받은 7가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7가지 그거를 뭐라고 하죠? 축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늘 자기 점검하는 거예요. 이 2가지만 계속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걸 하셔서 한나가 제 생일만 되면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얘가. 그러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 되면 꼭 나에게 기억을 해서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편지를 쓰더라고, 저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목사님 이래저래서 목사님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 과자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거예요. 편지와 함께 나에게 선물을 안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또 그것도 좀 맛있는 거 좋은 거를 지가 골라서 선물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도 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편지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 이러고 이러고 해서 그 선물을 준답니다. 여러분들이 요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편지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써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편지 쓰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왜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요 두 개가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시스템? 복음을 정리하는 시스템도 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도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나한테 물어봤어요. 편지 쓸 때에 그냥 쓰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쓰냐 물어봤으니까, 일부러 내가 안 물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목사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래 돼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좀 알게 해주려고 그 애쓰는 걸 봐서 제가 너무너무 저는 잘 안 되지만은, 안 하지만은 자기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이렇게 하는 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보세요. 자, 생일이라고 뭐 선물 하나 딱 주고 그걸 끝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할 때, 자, 선물 하나 딱 주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래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 하죠? 하나님 앞에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11조 하세요. 그거 하면서 렘넌트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11조하고 그 속에서 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11조를 세금 띄듯이 띄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 있죠?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 생일 때 되고 뭐 이를테면은 얘들이 20만 원씩 봉투에다 넣어서 줘요. 편지는 내 일부러 그래요. 편지는 그래요. 자녀들이 돈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육도 되고 이게 부모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녀들이 이건 뭐 돈이면 다 끝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자녀들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인이나 한나가 이 편지를 쓴 걸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쓴 게 아니에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걸 뭐 며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걸 한 걸 갖다가 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안 된다 할지라도, 네?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불신의 상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매일 해보세요. 각인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완전히 각인되고, 그게 거기서부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여기에서부터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똑같은 성경 구절에도 매일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 감사가 없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 그 감사가 없이 기도하는 거, 그 감사가 없이 어떤 여러분들이 4대 헌금이냐 5대 헌금이냐 뭐 이거 하는 거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헌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뭐냐,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게 나가도록 어디 하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야 뭐가 되냐,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뭐 다 아는 거다. 그러면 아는 게 아니라니까. 몰라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서 각인 뿌리태를 되면은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CVDIP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말씀에 그 내용 속으로 그 내용과 의미 속으로 그게 붙잡고 그 속에서 돼야 되는데 그게 뭐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삶에 대해서는 늘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 집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검. 그게 이게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말씀에 비춰 자기가 보고 생각하는 자체가 최고 기도예요.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시고 어떻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뭐 일을 하기보다는 뭐부터 하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이는 한나가 목사님한테 편지 쓸 때는 생각 안 하고는 편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편지 쓰는 건 뭐죠? 목사님 감사, 생일 축하합니다. 서성의 날 감사합니다. 요것만 딱 쓰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죠?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랩런트들에도 그렇게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뭐를 기억해서 대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을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매사의 모든 것을 뭘로 해야 돼요? 생각부터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조용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토요일 날부터요, 자기 전부터 예배가 뭔지 생각하고 오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를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가 뭔지를, 예배는 뭐지? 라고 계속 생각만 하고 오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배가 뭔지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주일날 되면 가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예배가 뭔지를. 그러면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배에서 우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드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뭐를 드리죠? 찬양. 그 다음에 신앙을 뭐 하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거 내 마음을 표하는 거라니까. 신앙 고백도. 찬양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건 틀린 찬양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 가사에 은혜 받았다는 건 틀린 거라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찬송가를 드리는 거라니까. 구원받은 불신상 제서까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서 빠져나와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니까. 그럼 은혜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미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찬양 그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뭐죠?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모든 게 감사예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라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길게 하지 말고 한 개씩 딱딱딱딱 끊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떨 때 유목사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통역할 때 하면은 에스더가 막 이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한 1, 2분 쫙 하다가 감사합니다. 이래. 그럼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근데 에스더는 하도 이게 아주 도가 튄 사람이요. 모르는 건 그냥 막 탁탁 넘어가서 딱 하는 거라니까. 다른 사람은 물어본다니까. 뭐라고? 기도하니 또 물어본다니까. 딱딱 끊어서 그래서 적어서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모든 것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부터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뭐가 나와야 되냐? 회개도 나와야 돼요. 이 다락방은 회개는 뭔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 걸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는 꼭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뭘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뭘 문을 열어달라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미리 그래서 요거 앞에다가 제일 위에 써놓은 게 뭐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생각을. 요걸 가지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고 시간에. 이거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맨날. 광고에 나오는 걸 가지고 그거를 기도 안에다 집어넣고 해야 돼요. 광고 나온 걸 가지고. 다시 광고할 필요, 오늘 광고 그거 안 했잖아요. 다시 광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듣는다니까요. 그 광고를 넣고 그게 생각이 기도예요, 그걸. 그러면은 내가 200명의 장로를 세고 300명 하니까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200명의 장로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생각부터 하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큰 거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부터
것부터 하시라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영접부터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명단부터 적어야 되겠어요? 관계된 사람. 영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길거리 지나가서 이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생각해요. 명단부터 적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생각을 파고들어요. 이렇게 한 개씩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럼 헌금은 뭐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나처럼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죠? 복음 안에서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계속 중심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걸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건축에 대해서 정말로 뭐라 진짜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상관없어요. 건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놓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해 보라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져 주시는가 보라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가 하는 거 보세요. 계속 그걸 놓고 메시지를 던지니까 계속 그거 보고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 붙잡고 내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뭘 보냐면은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 있다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불신의 상태에서까지 그 상태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틀을 못 깨는 거야. 그 틀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용 목사님 늘 이런 메시지 하죠. Nobody가 everybody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바뀐다고 그러죠.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네. 그러면은 또 Nobody에서 everybody라고 Nothing에서 everything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7명의 렘넌트를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뭐만 가지고 있었죠? 복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니까. 뭐만 가지고 있었어요?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서 복음만 가지고 복음만 붙들고 그거 붙잡고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게 nobody가 everybody고 nothing이 everything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바라봐야 돼.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뭐만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모든 게 되어진다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잖아요. 지금 모든 상황이 형편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니까.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거 참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세요. 모세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나이 80이라 아무것도 이제 자기가 포기했어요. 그렇죠? 요셉이가 노예를 가서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고 아무것도 없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니까. 포로로 잡히가 있는 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머리가 좋았지. 난 머리가 나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건 또 창세기 3장 틀에 갇혀서 보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배를 더 뛰어나게 있으냐. 그게 아니라니까. 머리 나빠도 상관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후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누리는 길이 이거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도 생각을 미리 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찬양도 생각하고 찬양이 뭔가를 알고 하시고 기도가 뭔지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이 뭔지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게 하신 게 교회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내가 온 게 아니라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질문부터 하세요. 많이 적어서 그걸 다 스토리를 해서 남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거기서 답을 딱 찾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붙잡고 남의 뭐라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준 메시지가 다 다를 수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 이렇게부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맞습니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누가 기도했지? 어, 어, 어. 오늘 한 걸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냐 말 만들기 하냐 진짜 내가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기도할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많은 걸 말 잘하는 걸 원치 않고 진솔하게 정말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를 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말씀 받을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 받고 나서. 아니면은 여러분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없는 사람은 나에게 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질문하라 그 말이에요. 다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은 예배에 뭐요? 드리는 거와 받는 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줬다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준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루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가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가 뭔가를 먼저 생각해요. 전도는 뭐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그것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게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걸 많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렇죠?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말로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이해가 덜 된 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상대방이 들을 때 말은 안 했는데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는 거야.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아니고 전도는 뭐라고요? 증인이에요. 꼭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얘기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지나가면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뭘 얘기를 들으면 아, 저 사람이 평상시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한 얘기들 내가 들을 때 아, 그렇게 그러니까 뭐지? 자기 기준을 딱 보는 거예요. 교회 일도 여러분들이 좀 늘 내가 미안한 게 뭐냐면은 한나한테 모든 걸 다 시켜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은 한나밖에 없으니까 맨날 한나야 물 좀 줘라 한나야 뭐 좀 해라 한나야 뭘 해라 한나야 장한나 장씨 맞냐? 그때 스트레스 안 받냐? 안 받냐고 제가 물어보잖아. 이렇게 네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아 목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구나.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러면은 일을 하면서도 있지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맨날 목사님은 남아가지고 막 일 다시고 내가 사찰인가 이래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보세요. 마루에 지금 어제 물이 차가지고 내가 빨리 저거 닦으라고 그랬죠. 이거 오래 놔두니까 지금 다 떴잖아 지금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이게 오진 집사하고 영인이하고 한나하고 이거 다 이제 닦았단 말이에요. 비가 올 때는 이런 거 한번 들다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들다보면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껴 쓰고 해야 된다. 이거는 물이 들어가면 그렇다. 근데 이거를 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아, 이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잘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도 왜 헌신하는가? 왜 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이 뭐를 청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뭘 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변장로님은 늘 뭐죠? 템포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왜?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 할 줄을 몰라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나하고 우리 변장로님 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음향시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벌써 딱 보면은 아 이게 마이크 소리가 어떻다 저렇다 이게 다른 사람은 뭐 그냥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걸 생각을 좀 잘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그걸 계속 뭐부터 하라고? 생각부터 해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라고? 뭘 하라고? 민석 집사 이거 불신앙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요거부터 계속 생각하고 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그걸 거기에서 생각이 나면은 그까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요것만 하라니까 또 요것만 붙들고 하지 말고 그걸 넣어가지고 막 길게 하지 말고 에? 짧은 시간에 하다가 끝내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시간 안에 다 여러분들이 뭐까지 하라고? 요거를 생각해서 뭐 하라고? 편지를 누구한테 써라? 편지 쓰는 게 뭐지요? 요 말씀을 생각해서 느끼는 거를 하나님 요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써서 표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매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이 불신자 상태를 보면서 자신도 보여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딱 보여질 줄 압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통해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진짜 저걸 누리는가 안 누리는가 말만 하는가를 알게 될 줄 압니다. 요렇게 자꾸 요게 쌓여져 가지고 뭐가 되죠? 요게 쌓여져서 여러분들이 요게 뭐죠?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이에요. 기도를 누리는 시스템이야. 알아들었죠? 복음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거고 이렇게 두 개가 다 정리돼야 돼. 요걸로 자기가 복음으로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왔는가를 여기에 비춰보는 거고 또 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 말씀을 확인하는 거고 아침에는 확인하는 거고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뭐죠? 살아온 거를 돌이켜보는 거고 그 두 가지를 아무리 바빠도 요거를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론이 나오냐?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안에 있다는 게 있지. 자,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내가 있다는 게 나와. 뭐를 결론 지으면 뭐를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뭐가 나온다고? 불신자 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정리를 하면은 내가 어디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게 보여진다니까. 그러면은 만왕의 왕 안에 내가 있어요. 그렇게 적용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참 영원한 제사장 안에 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참 선지자이신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적용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또 얘기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떠오르는 대로 그냥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성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거를 보고 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적용을 할 때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내가 창조의 근본 안에 있는 존재에 내가.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걸 봐서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일으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여러분 이게 사실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생각이 막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내가 이 안에 있는 게 뭐라? 이거를 모르고 흔들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아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걸 가지고 보세요. 교회를 보라. 이거요. 그럼 교회를 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교회 여러분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가 이거를 모르니 이거를 이렇게 된 걸 모르니 늘 성도가 어떻게 살아요? 힘도 없고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이제 이게 뭐예요? 교회 현장을 보니까 이래.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게 이거를 이 말씀으로 도와주는 걸 가지고 뭐를 준다?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이란 말은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 미션을 줬더니 이 사람이 이해도 할 수 있고 잘 못 깨달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요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 미션을 줬는데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럼 요거를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말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이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턴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션을 받고 이 인턴십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어디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션을 가지고 인턴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는 내가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걸 보고 이걸 보고 자 이쪽으로 가서 이제는 여기에 간 걸 보고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영적 서밋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영적 서밋을 이게 안에 있는 게 영적 서밋이라. 그래서 다른 거는 서밋이 될 수 없어도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뭐는 될 수 있다? 영적 서밋은 유무식간에 상관없어. 학교하고 상관없어. 뭐만 알면 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불신자 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잘 모를 때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알려줘서 도와주는 게 뭐죠? 영적 서밋이라니까. 그러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그래서 24가 할 때 24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는 누가 이름 들어가 24 하고 있죠?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24 하고 계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성령은 함께 계신다니까.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24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24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다른 걸로 24 하는 거야. 고민을 하든지 갈등을 하든지 걱정을 하든지 염려를 하든지 오늘 24 하든지 무슨 걸 하든지 24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24 안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로 24 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24.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알고 뭘 누리죠? 자, 신분을 누려라. 그 다음에 뭘 누려라? 권세를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계속 누려보세요. 거기다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자녀에 따라오는 예수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예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이거를 누리라니까. 신분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내 신분이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하더라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누려라? 배경을 누려라. 천군 천사를 누려라 이거야. 사용해라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뭐야? 그 말로만 계속 그 권세를 누려서 이거를 누리면서 뭐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자, 25가 이건 뭐냐? 이게 실제 사실이 되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는 없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일단은 말인 따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면서 이게 나에게 사실이 될 때까지 집중하시라. 사실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라. 사실이 될 때까지 묵상하시라. 이 말씀이. 이래 되면 뭐하고 연결되죠? 이제는 25가 영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 영원은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래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러죠? 사람을 살리는 걸 가지고 그걸 보고 영원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지금 이게 전체가 뭐냐? 언약이 다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거예요. 예수는 완전해요. 예수는 영원한 거라니까. 그래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예수예요. 그 내용과 의미를 이런 거, 그 안에 있는 나야. 이게 전도자의 뭐냐? 현주소. 저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현주소가 어디냐? 여러분들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라고? 하나님 안에 해가지고 현주소예요. 하늘나라가 현주소라니까. 이게 깨달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거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정리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그 얘기를, 그 메시지를 했느냐?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었어요.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선택했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그것만 맨날 강조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딱 박혔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사람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언약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게 절대 언약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불러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 하세요?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항상 동행.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말씀을 놓쳐서 그렇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보장된 사람이야. 그래서 뭐를 한다? 시작을 알고 끝을 알아.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 먹는 거, 입는 거, 밥 먹기 살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걸 가지고 헤매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빨리 이거를 이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언제? 청소년 시절에 죽임을 당하다가 팔려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뭘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뭐죠? 그런 말씀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손 다 놓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이걸 어디서? 호렙산에서 이걸 깨닫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게 싹 바뀌어져야 돼요. 나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성이라는 놈은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네가 10대냐 20대냐 나이 생각하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이렇게 세게 얘기를 안 했지. 여러분들 나이 상관없어요. 대부분은 이 뭐냐 사단이 갖다 준 신문 가지고 딱 그게 얽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70부터요. 빨리 여러분들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이 여러분들 그거 딱 잡혀 있다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건 불신자 생각이라요. 불신자 제서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게끔 이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늘 자기 생각에 얽혀 있으니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기 회장노님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면 안 해. 자기 생각에 벗어나라고. 100살 살면은 아직 절반 살았나? 절반밖에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대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알아들으십니까?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뭘로 계신다고? 말씀으로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딱 잡고 계세요.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늘의 사자가 동원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사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져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말로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려야 여러분들이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까지 붙어 있어요. 끝까지 속인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뭐가 싸움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안 보이는 싸움이야.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요? 영원한 것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우리의 배경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는 여러분들이 마귀와 지옥 권세는 25시를 계속 있다니까. 하나님 25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24시를 넘어서 25시를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늘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산다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처음에 출발이 뭐라고요? 시스템이에요. 이것만 딱 되면은 나머지는 연결되면은 모든 게 다 보여준다는 사실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 속에서 언약을 누려서 25시의 축복을 24시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을 정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사람 생명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방송과